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언어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시기와 분쟁 없애고 전영하시어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은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있는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참회하시겠습니다. 죄로부터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복음의 참여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이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다름질하여야 하는데, 저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절제하는데, 저희는 썩지 아니하는 상급을 위해 절제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저희들의 생각, 마음, 눈, 귀가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 원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위로하고 배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행하며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때에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며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화평케 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어 있는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덕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케 하시며 그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찬양이음에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953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953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 밑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로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44쪽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44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해롱해롱 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4장 36절로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6절로부터 4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빛의 공동체를 향한 여정이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앞뒤 교회 좌우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기 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퀴즈를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집토끼. 또 네? 죽은 토끼. 네. 네. 대답을 마음으로만 대답하는 게 유리한데 이제 IQ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Q 110은 끼토산이라고 대답하고 IQ 120은 집토끼, IQ 130은 죽은 토끼, IQ 150은 판토끼, 산토끼하고 판토끼 이렇게 해가지고 IQ 200은 알칼리 토끼. 네, 산성과 알칼리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는 전혀 검증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엄한, 어떤 엄격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으로 말씀이 다가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한 깊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기독교 윤리의 영역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윤리의 영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도 같다. 토끼가 막 빨리 가면은 거북이가 쫓아가고 다시 잡고 다시 토끼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너무나 계속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대안을 내놓게 되면 또다시 과학기술은 훨씬 빨리 발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도 같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노력한다고 하면은 또 악한 꾀는 더 악해져서 세상은 더 악해져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쳇바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웃사랑이라는 원리를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삶,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성,
대해 보다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자신만이, 나만이 개인이 구원받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빛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가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인 육신은 바울 서신에서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기보다는 로마서 7장 17절에 강조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인격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죄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심으로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윤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과거에서부터 시작한 미투 운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N번방 사건 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정치인들의 어떤 성추문 같은 문제들, 빵빵 터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사회 심리학자인 길트 홉스테데라는 학자는 권력 거리 지수라는 그러한 지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제도와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에 따라서 이러한 성적인 문제나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슈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초보적인 힘이 주어지고 있는 권력자에게 보다 타락하기 쉽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학자는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좋은 정치인,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윤리적인 지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성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 권력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는 그런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가 각자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은 완전한 나라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진정으로 누리는 것을 실제로 실천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급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만이 아니라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지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빛의 갑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갑옷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닫는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오직 붙들린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진정으로 우리 갑옷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잘 그려준 영화가 바로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어로는 Godfather. 네, 웃으시는 표정을 하신 분들 보니까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알파치노와 말론 브란도라는 이제 배우가 등장해서 대부 1부터 3까지 이제 시리즈로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 가난한 이탈리아 출신 가정이 이제 어떻게 로마 교황청까지 결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부패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이제 마피아 가문으로 성장하였는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영화 중에서 세례식이 등장합니다. 세례식. 그 대부 갓파더가 이제 세례를 그 자기 아기 그 조카를 그 세례식에서 같이 이렇게 조카를 통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자신의 적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적들을 한 명 한 명의 총으로 이제 다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세례식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식은 사실은 개인의 성화,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오히려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을 영화는 잘 그려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실천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예와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영화를 이제 그 영화 감독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비단 그 마피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빛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그 빛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악의 어둠으로 뒤덮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그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벗다, 입다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적인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 그리고 벗다라는 것은 세례식과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인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지만 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옛사람의 습관 또는 삶을 청산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상징적인 의미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결단은 세례식만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갱신되고 갱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2인조 강도가 오랜 기간을 준비해서 마침내 그 도심지에 있는 큰 은행의 돈을 다 털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어떤 한 강도가 다른 강도한테 야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어.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둬들였는지 우리는 평생 먹고 살고도 모자랄 거야. 그래서 얼마 세워보자. 그러니까 다른 강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피곤하다 그냥 내일 아침 뉴스를 듣자 그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이제 얼마가 털렸는지가 나오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너무 이렇게 엄숙하셔서 네, 표현들이.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오래 참음을 통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현실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그저 임시적으로 가려지기 위해, 지워지기 위해 영혼의 도화지에 덧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무엇일까?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색깔을 그대로 전달하는 투명한 색깔이 아닐까, 투명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5만 가지 잡동사니 색깔을 다 영혼 가운데 덧칠할수록 어떻게 될까? 더욱더 검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의 특정한 색깔처럼 성경은 하나의 특별한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악해지면 악해지게 되었지 더 거룩해지거나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죄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진 시간 속에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어두워지는 이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고대 교부인 크리스토스통은 주석을 참고해보면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절대적인 쾌락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고민만 더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계속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1000개의 우물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도우는 힘이 없다면 그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그 정욕을 채우려고 이 정욕을 의미하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무엇 위에를 의미하는 전치사 에피와 욕망을 의미하는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무엇 위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무엇이 보였나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이 높은 곳에 머물렀을 때,
세상이 평화롭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높은 자리에 그 마음이 처해 있을 때 그렇게 보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고 그 이후부터는 그 가문에 결코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내분과 갈등과 질투와 욕심의 구렁텅이 속에 이제 점점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불멸의 빚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덕목이 제일 필요할까요? 바로 겸손의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망교회 자라났을 때 저는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강조하신 겸손을 세 가지로 목사님께서 분류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세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어떤 겸손이 있다고요? 처세적 겸손. 따라해볼까요? 처세적 겸손. 네, 이것은 바로 손익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겸손해지면 더 손해보다는 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교만해서 손해가 많을 텐데 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처세적으로 겸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처세적 겸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비교해 볼 때 도덕적으로 자기를 누르고 눌러서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겸손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이 신앙적 겸손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진정한 겸손, 이러한 신앙적인 겸손만이 온갖 정욕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음란과 방탕함과 호색과 같은 개념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이미 깨끗하여지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미 어두워진 후에 발생하는 특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민감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단순히 신자들을 다스리는 주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그 역사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스스로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류와 우리 신령과 한 영혼과 관계하시는 역사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대학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초대 총장님. 네, 누구시죠? 네, 백낙준, 박수.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럼 백낙준 교수님, 총장님, 또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백낙준 박사님이 쓰신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게 바로 한국 개신교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강하셨던 그 교회,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특강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겠죠, 그렇죠? 다 들으셔서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가.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한문이 섞여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제가 읽은 부분 중에 교회는 사회 봉사, 구제, 정치 활동 이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그 백낙준 박사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도 그냥 무작정 소망만 두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갱신하고 이 과정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현실에 등한시 여기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소망만을 두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는 영광만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 빛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비추는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밝은 빛만을 추구할 뿐이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는 빛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역사의 흐름,
한국 교회의 흐름, 이 한국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무감각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3장 19절에서는 미래의 구원이 영원히 확장되어가는 우주 속에서 계속 존재하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원천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덕목은 악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수비 형태를 가지지만 본문 말씀에서 보면 유일하게 공격 형태를 가지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인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진리이신 동시에 어둠이 없는 참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카고대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윌리엄 슈바이커 교수는 다양한 종교들과 대화하면서 기독교가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빛의 비유가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서 옛날에는 빛과 어둠의 비유가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반대는 어두움이다. 하지만 슈바이커 교수님은 빛이 특정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서 보다 포괄적인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타종교와의 대화에서 이 빛과 어둠의 비유가 적절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을 표현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나요? 많은 그 배에 있는 타는 사람들이 거센 폭풍과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인간적인 노력, 항해술, 경험들을 총동원 하지만 결국은 요나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쿨쿨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여러 가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시지만 그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박넝쿨을 보고 화를 내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은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은 빛과 어둠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공동체, 직장과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있는 토머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지은 7층 산이라는 구절에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 전반 정책이 인간 육체의 모든 신경과 욕구를 극한까지 자극하여 가능한 한 새로운 욕구와 욕정을 야기시켜서 각자의 제작소와 공장에서 생산품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회개와 적당한 갈망과 적당한 고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온전한 자기 비용 가운데 밤의 어둠을 통과하는 한 줄기 빛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 당신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다. 이 토머스 머튼은 날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을 기다리면서 어두움 속에서, 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해드렸던 그 토머스 머튼의 영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피조물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으로부터 제외됨이 없이 죄로 인해 부패한 이 피조물의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온 우주에 펼치신 하나님의 권세를 재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줄기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빛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대림절, 우리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또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삶의 생명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봉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명 또한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에 소외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도처의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삶을 달리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생태위기로 인해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생명들의 아픔을 체휼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삼회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단함으로 힘겨워하시는 교우님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님들,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우님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 가운데 회복과 평안, 복된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깊이 체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출장 때문에 한 주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습니다. 교우님들도 그렇죠?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눠드릴 텐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촛불을 켜면서 이제 예식을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어둠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 빛이 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번에 걸쳐서 대림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오심과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삼회는 사랑의 쌀을 싣고를 통해서 또 우리 교우님들께서 참여하셨던 그 쌀 나눔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과 헌물들은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강은 오늘 그 교제하신 이후에 1시부터 2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금주 12월 3일 수요일은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수요일날 있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서영수 이길자 교우님과 최희영 교우님께서 또 특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우리 김은도 목사님 시차 적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부재할 때 좀 보내드리는 게 좀 마음이 좀 쓰여서 이제 이번 주에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김은도 목사님께서 지금 그 광주죠, 되게 네. 화순 전남 화순이죠, 그렇죠? 예. 화순이 집이신데 내려가 계십니다. 그래서 괜히 저 때문에 또 한 주 또 밑에서 올라오시게 하는 게 좀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사임하는 인사를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부임하시는 구영아 목사님 인사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 나오셔서
저희가 마이크 지금 세팅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인사하시고 뭐 부임 소감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저희가 교회가 작으니까 아마 육성으로도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인사 나눠주시죠. 저희 구영하 목사님은 저희가 의도치 않게 또 모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상담 코칭학 박사 수료를 하신 또 인재십니다. 그러면서 교육 목사로서도 교육부 사역들도 꽤 오래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되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교육부가 조금 더 탄탄하게, 저희가 작은 수이기는 하지만 잘 교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들을 모실 때 참 후임 목사님들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학위 수준이 이렇게 다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과 교회위원회와 3회 독서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빛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중보로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삼위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